뭐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물을 드린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오늘 또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심은 대로 이 땅에서 거두는 것도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도 쌓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거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야. 그 축복과 은혜를. 근데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셨습니까? 부유하게 사셨습니까?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시간에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고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이 땅에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이 땅의 삶에 필요한 어떤 예물, 재물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이 땅에서 100배로 거둘 시엇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배로 거둘 지어다. 100배로 거둘 지어다. 할렐루야. 예, 100배로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땅에서 놀라운 거둠과 그리고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으신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이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지만이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말씀에 뭘 하지 마셔라? 편식을 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지는 거예요.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와야지 뭐 한쪽만 하게 되면 이게 뭔가 불균형이 온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늘 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저희가 늘 이제 7구절의 말씀을 하는데, 뭐 요즘은 좀 안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책에 써 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점검하게 되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되어지는 거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말씀의 선포, 말씀을 나눌 때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년 계속 보면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 많이 읽어보신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뭐 이 말씀을 뭐 제가 더 설명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시는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곳에 내 마음이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들을 내가 사랑한 만큼 더 관심을 갖고 그 주의 깊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는 것처럼 전혀 마음이 없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사람한테는 관심조차도 안 갖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재밌는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22절, 23절 말씀, 원래 이제 이 말씀이 24절 말씀을 하시기 위한 이 6장 전체가 결국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그리고 무언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연결선상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이 말씀들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을 장수를 달리해가지고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6장 19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12장, 16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마태는 핵심적인 내용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문제가 나오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마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마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을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다음에 22절 23절에 무슨 얘기를 하죠? 마태가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라는 거는 무슨 기능을 하는 겁니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안 좋은 거는 계속 바라봅니까? 아니죠. 좋은 것을 바라보고 뭔가 관심이 가는 것에 눈길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뭐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뜬 봉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뭐 세상적인 눈의 시력을 잃어가는 어떤 시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눈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밝은 눈, 영적인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함께하는 그 성령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눈,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게 이사야서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이하에 나오는 무슨 영? 잠들게 하는 영. 잠들면 눈을 뜹니까? 감습니까? 주무실 때 요즘 눈 뜨고 주무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들 눈을 감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감겨버리는 거예요. 눈 감고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실 수 있습니까? 못 읽는 거죠.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4절에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연장성상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눈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 영적인 분별력을 흐트러버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뭐다? 이게 재물이 될 수가 있겠구나.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선상에다가 예수님은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물을 바라보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데 미워함이 어떤 사람의 대상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재물은 사랑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목숨을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누가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는, 자 12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 22절. 누가복음 12장 22절. 이게 재밌는 거는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눈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합니다. 11장 33절인가요? 33절서부터 36절까지는 요 얘기, 이제 눈에 대한 것만 딱 얘기했는데 한참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12장으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22절 보면 여기서 이제 목숨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요.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렇죠? 22절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 까마귀, 그 다음 새를 보고, 그 다음에 백합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을 우리가 가가지고서 만드나요? 그걸? 아니잖아요. 새를, 까마귀를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분도 계시나? 마음대로 날아다니자. 근데 그들이 다 먹고 살아가잖아요.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4절 보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4절 보면 이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근데 마태복음 6장에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요 34절을 먼저 이야기하고 요 앞에 있는 내용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는 마태는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고 싶은 예수님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뒷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이 배경을 이야기한 이유에 대한 부분을 누가는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 34절 보면, 누가복음 12장 3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하고 예수님이 뭘 먼저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누가는 조금 뭐라 그럴까 설명을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의로 받아들일 때에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갖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하시고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부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의 이야기를 할 때 누가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누가복음 이게 1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해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해요. 자,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16장 쫙 펴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시간 설명해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3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10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9절서부터 보면 좋겠네요. 9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것만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서 친구도 사귀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결국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냐면 13절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10절, 11절 가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그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 재물, 그래서 재물은 옳은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 가지고 이 청지기가 지혜롭긴 했지만 옳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 청지기가 제대로 자기 청지기 직분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기서 생각이 끝나버리면 이게 예수님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죠? 재물을 섬겨라? 아니에요. 재물은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을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 가지고 지혜롭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불의한 일이에요? 불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잖아요. 만약에 이 청지기가 옳은 청지기였다 그러면 그 지혜롭게 한 것을 옳다고 하셨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이 비록 불의한 청지기지만 옳지 않은 청지기지만 그 재물 가지고 지혜롭게 한 것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왜? 핵심이 뭐예요? 13절
13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청지기만을 놓고 볼 때에 청지기가 주인이 있잖아요. 재물이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그랬어. 이해되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집주인 말을 들으면 그 재물을 그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두 가지를 다 사랑한 거야. 주인도 무서워하고, 주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무서워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무서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이 결국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2절, 23절 나오는 22절, 23절.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것. 23절이 핵심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어둠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빛은 무엇을 이루어가냐면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어둠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죠? 미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 보면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재물을 가지고서 지가 뭔가 챙기려고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재물을 사랑한 겁니까? 주인을 사랑한 겁니까?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는 뭐 한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미워하지 않았어. 사랑했어? 사랑도 안 했어. 그럼 뭐예요? 중간?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겁니다. 그럼 결국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죠?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는 것조차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돈을 의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몫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제가 이걸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해주신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네가 생각하고 네가 그것에 애쓰는 것보다도 더하여 주시겠다.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는 그걸 먼저 이야기하죠. 뭘? 야, 까마귀 봐봐. 네가 입히고 네가 먹여봤어? 근데 먹잖아. 그 새들 날아가는 거 봐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요즘은 더워서 제가 밖에 잘 안 나가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새 소리는 안 들려요. 여러분들 그렇죠? 새들도 잡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동이 트고 이제 새벽녘이 밝아오게 되면 새들 소리가 나요. 그렇잖아요. 그 새들을 누가 먹이시냐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먹는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세상의 삶은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건 그 단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느냐? 인정한다면, 말로만 인정하면 아무 소용없죠.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그거를 정하시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미워할 대상.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물이라는 것, 쌓아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쌓아진다라는 것은 내 몸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습관과 버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는 보물 같은 것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저 하늘나라에 내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땅에다가 뭘 쌓아두지 말라고 그래요?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왜? 이 땅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조물 먹는다. 그 다음에 동록, 그리고 도둑놈이 도적질 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귀가 말씀을 좀이 쓸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록이라는 것은 세부치, 이게 녹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록이라는 것은 구리에 이제 청록색 해가지고서 구리가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덮이는 거야. 세상으로 덮여가지고서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의 보물들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그 보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좀 먹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그리고 녹슬게 하시면 안 돼요. 또 뺏기시면 안 돼요. 내 말씀의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 어떤 건 먹지 않고 어떤 건 먹고 이런 편식이 아니라 내 습관적으로 그대로 가시는 거야.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게 되면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뭐가 되셔야 돼요? 말씀이 되셔야 돼요. 나를 이끌어가야 될, 나에게 말씀하신 그게 곧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말씀을 얼마만큼 행하고 계시는가를 늘 살피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평화나 어떤 화평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내가 너희들한테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 그래요? 칼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싸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싸울 대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대적해오고 우리에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칼은 무슨 기능을 합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친척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갈등이 되어지는 것이 이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 그리고 특별히 그게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그 가족 중에서 이 말씀에 의해서 뭔가 잘못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망설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칼은 무슨 기능이냐면 우리가 그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칼이 하나 나오죠. 무슨 검? 성령의 검. 곧 뭘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권면할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게 겉면이 먼저가 아닙니다. 뭐가 우선이죠?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먼저 말씀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더 많이 가 있는 곳이 어디십니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분별하시고 내 마음의 소중함이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게 보물이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저 천국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았던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무덥다고 해가지고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놀라운 시원함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혹시 세상이 되고 다른 것이 된다면 이 보물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보물,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그리고 말씀에 반하여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 예수님 이 시간 깨끗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흠없이 온전하여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첫째 주는 성찬을 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뭐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내가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겠느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시고 그것을 다시금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몸이 내 안에 들어와 떡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님화 되는 거죠. 나는 온전히 짓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기도했겠지만 다시 한번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지었던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나의 세상적인 습관과 버릇들 예수님 이 시간 깨끗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갈등과 번민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갖다 주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 즉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떡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거는 예수님 나의 몸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몸이 여러분들의 몸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받으시고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제 내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여러분들의 피도 예수님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나의 피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세포들 그리고 모든 혈액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육신의 모든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세상적인 모든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료되고 회복될 치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들이 예수님에게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길 바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혹시 아프신 분들 또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신뢰하고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육신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나를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나에게 질병을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주 이 모든 문제를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손을 들고 거룩한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한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병의 근원은 귀신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늘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보물은 오직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보물들이 마음껏 보물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 시간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보물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우선순위임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